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 과학자라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은 평범하고 무미건조할 것이고,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며 감사한 마음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기적은 사전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기적입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기적입니다. 심장이 뛰고 내가 숨을 쉽니다.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집니다. 계절마다 들판에 있는 꽃들이 피고 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익숙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의 스위치를 키웠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는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책망을 듣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모든 시선은 여호수아를 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전히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일어나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거저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거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맞서야 하는 상대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족속도 있고 가나안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과 약속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지켜 행하라. 묵상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중얼거리면서 되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묵상이라는 건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음미하며 말씀을 내면에 물들이는 영적 호흡이자 그 삶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될 전투는 거룩한 전투였습니다. 거룩한 전투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투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많은 병력, 좋은 무기, 괜찮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였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고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점점 내 마음 가운데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내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편에 따라서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수많은 전쟁과 죽을 위기를 겪었던 다윗은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 또 걱정거리를 마주합니다. 이것들이 믿음의 눈을 가려서 염려와 걱정이 앞서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찬양의 가사처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생할 테니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위로와 새 힘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여서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정탐 과정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지요. 정탐꾼들이 보고한 다음날 새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요단강 하류는 평소에는 1m 정도, 그 폭은 20에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얕은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헤르몬 산의 눈 녹은 물과 요단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면서 물은 깊어지고 물살은 더욱더 세집니다. 수심은 최대 4m가 되고 강폭도 1.6km나 될 정도로 넓어져서 배를 이용하거나 수영을 하지 않으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강을 건너갈 때는 건기가 아니라 바로 이 우기였던 거죠.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강을 곧바로 건너지 않고 강가에 머물러 그들은 진을 칩니다. 요단강가에 머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관리들은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백성들은 있던 곳을 떠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데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언약궤와의 거리를 약 2000규빗 정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직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언약궤는 규정상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아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건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큰 일을 감당해야 했을 때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직접 그 언약궤를 메었던 거죠. 이번 요단강을 건널 때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또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성막으로 옮길 때에도 제사장이 직접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했죠.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을까요? 먼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댔다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다보아서 또 웃사는 운반 중에 흔들리는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인간 가까이에 임재하시지만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백성 모두가 거리를 두어서 언약궤를 보므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할지 전략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고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험난한 요단강물이 흐르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법이나 전략에 관심을 더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자세,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 가운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임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향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물을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알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그 요단강의 상황이 잔잔하실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깊었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이 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여호수아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대의 장군입니다. 병법에 능했을 것이고 조직관리도 잘했을 것이고 또한 군사 전술에도 아주 탁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또 가나안 정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물에 잠기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멈추었고 마른 땅이 되어 가나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보라라는 말로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목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궤가 앞서 요단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며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세브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목숨 걸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모든 위험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나서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드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그 위험과 장애물들을 완전히 막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지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했다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알고 계시고 그 길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실 범람하는 강물을 보고 어느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넘실대는 그 강물 속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지요? 흘러내리던 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의 물을 밟았는데 물이 끊기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치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발을 내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은 늘 이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라. 특히 악천후 속에서 비행할 때나 고도가 높아질 때, 공중의 항복판에서 항로를 이탈했을 때 더욱더 자신을 믿지 말라. 그때 계기판을 믿어라.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악천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는데 요단강이 범람하듯이 많은 문제가 나에게 쏟아질 때도 있죠.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와 현실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강 건너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삶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은 점점 보이지 않고 물결은 거세고 건널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주저하며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악천후를 극복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뜻, 내 감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믿고 비행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기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현실 앞에서 주눅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는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내딛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여전히 강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멈추고 계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